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요, 때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미래학자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 준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올 텐데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 거기에 성공의 키가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이 순간 이 본문을 읽으면 가끔 이 본문이 쓰여져서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마가복음은 3분의 1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마지막 주, 즉 고난주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처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에서는 3차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제 드디어 일주일 후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즉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임무를 완수할 시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곧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바로 준비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희에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권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는 일들을 당신이 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싸게 얘기한 거 아니겠죠. 저희가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틈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을 때에는 질책하며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 말을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어떠한 권위로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고민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렇게 답하면 저게 문제되고 저렇게 답하면 저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답을 안 주니 내가 어떠한 권위로부터 나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부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틀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사역 마지막 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때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돌려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라는 빵 사이에 밑이라고 하는 이 고기, 너무너무 중요한 샌드위치의 정체를 정의할 수 있는 그 고기가 들어가는 자리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마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보시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다 잎사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그 구성상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길을 지나가세요. 그때 베드로가 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무로부터 사람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뿌리채 말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았지. 내가 이 나무에게 어떠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던져 놓으신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기도와 연관되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사건과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기도를 얘기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성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그래 성전이 부패했을 것이고 이 성전에 있는 에서 정말 그 악인의 소굴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그 환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어떠한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제물에게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냐면 가져온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보통 제사를 드리러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 전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이방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면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온전하게 흠없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 드릴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팔고 사는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제사장들이 흠 있는 양과 이런 제물들을 파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악인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돈을 파는 거.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이 성전세를 낼 때에는 로마에 있는 화폐의 돈으로 내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이는 세겔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드시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채찍을 드셨던 거야. 심판하시는 거죠. 그 말은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 왜 이렇게 말랐는가를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었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과 링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앞에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은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난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뿌리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통하여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집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참 너무나 어메이징한 건데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절단되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거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을 들어오고 제사장들은 이방의 신들을 그곳에서 놓고 사람들은 그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모습들이 구약의 죄들이 드러날 때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그래요. 왜요? 그들의 행동이 역겨워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400년 동안 침묵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물어봐요. 왜 도대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은 시온성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AD 70년에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그 성전은 없어질 것.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이 오셔서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너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새로운 곳,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23절 후반부도 그렇고 24절 후반부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뭐가 그대로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은 지금 어디일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그를 못 박히라고 했었던, 그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얘기하던 그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을 들으면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의 분노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그 분노에 조금만 돌리면 그 분노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처럼 그런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멋있게 우리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멋있게 져놓고선 우리 교회,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큰 십자가를 다는, 그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저는 두려워서요, 어찌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근심 속에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품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에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은 앞에 뒤를 봤었을 때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럼 이 예루살렘 산, 시온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이 성전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뭐죠? 심판. 바다라고 상징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너희가 믿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구에 관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성전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셔야 그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지면멸하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무슨 수를, 어떠한 지혜를 가져도,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전도사가 얘기했던 지혜자는 때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 때대로 해도,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헛될 수 있어요.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만족.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뛰어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자랑하겠지만 결국은 흙이 되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이 머더스데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이고, 그 어버이날, 머더스데이 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 한 곡을 주화장창 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그 노래와 함께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족사진의 노래 속에서 그런 문구가 나와요.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발견하는 거죠. 사진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구나.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붕괴된 가정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하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무너졌고 우리의 그런 터들은, 신앙의 터들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정말 종말이 온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썩거리며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로 쌓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분노함이, 화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때에 우리의 가족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요. 우리가 불태워야 되는 가족 사진이 아니라, 옛날의 가족 사진은 사망 건설에 있었던 사탄이 우리 아버지일 때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사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진은 불태워 없어졌어요. 그건 옛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기억하지 않는 그 사진들이에요. 저는 새로운 사진, 새로운 가족 사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 사진이 찍혀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사진을, 스냅 사진을 착착착 찍으세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닮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셨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닮음이라는 건 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희생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뭐로요? 사랑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바로 그 가족 사진은 우리의 가족 사진만이 아니라 우리 하사나 교회 공동체의 가족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은 우리 NRM를 포함한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머더스데이입니다. 머더스데이가 될 때마다 항상 소외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father, 아버지들이죠.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고 머더스데이는 아주 중요한 날. 제가 웃으라고 얘기한 거지만 사실
머더스데이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곳에서 말라진 무화과 나무였던 우리가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